관념적이고 막연한 느낌만 늘 가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현대에도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읽고 하는구나 하면 좀 실감이 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 이거를 한번 읽고 어떻게 읽는지 한번 이걸 들어보고 시작을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읽는 거 아마 이거 제가 확실한 건 잘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그 방송국 뭐 아나운서가 이걸 읽었다 하던가 읽은 게 하던가 그거 하더라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들어보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는가? 혹시 나나? 안 나나? 소리 좀 확인해. 잠시만. 오는데 나오긴 나오는데. 나오는데 왜 이래 약하노? 잠시만요.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소리가 좋지. 왜 안 나는지 모르겠네. 그럼 다음에 합시다 이거는. 그 다음에 하면 되니까 언제든지. 그래. 그럼 지난번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또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더 잘 깨닫고 또 이 계시의 이해함 통해서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우리가 흡족해 하고 부요한 해야 하는 그런 저희의 영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이제 강의 우리를 했었는데요. 아마 그 강의하고 연결해서 좀 이제 먼저 코멘트를 조금 하고 갔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번에 이제 강연 중에서 하나 뭡니까 성경이라 하는 것이 좋으냐 성서라 하는 것이 좋으냐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조금 생각을 우리가 나눈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그거 하면 말씀을 조금 코멘트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 경자를 붙이는 거 하고 그냥 서자를 붙이는 거 하고 이제 어떻게 다르냐 이제 하면은 동양에서도 이제 이 경이라는 글자를 붙일 때는 어떤 그 분야에 아마 전거가 되는 그런 규범이 되는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증거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경자를 붙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시경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공자가 305개 시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건 문학적인 표현의 정형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거기다가 시경 이런 말을 붙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서경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거는 이제 성왕, 명군 또는 그 아주 지혜로운 신하들이 남긴 어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아마 중국 정치의 규범이 된다. 규범이란 그런 뜻을 붙여서 서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경전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이게 이제 하여튼 이 경전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과 도리라는 그런 개념을 뜻을 가지고 이제 경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 하면 종교의 어떤 교리를 보여주는 어떤 경전, 담아놓은 책이라는 의미에서 경전 이렇게 할 때 그 속에는 이제 아마 이거는 기준이 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법칙과 도리로서 하나의 기준이 된다. 그런 뜻으로서 경자를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도덕경 할 때에 이 도덕경 하는 것도 처음부터 도덕경 이렇게 부르지는 않은 것 같고 내려오면서 후대의 어떤 이제 이 가르침이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겠다. 세상 이치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마 이걸 이제 어떤 왕이 황제가 경이라는 말을 붙여서 불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경자를 붙이는 데는 어쨌든 모두가 하나의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글들이란 의미에서 이제 경자를 붙이고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성경은 사실은 이제 거룩한 글들, 문자 그대로 말하면 거룩한 글들 이런 말이니까 그냥 거룩한 글들이니까 그라파이스 하면 글들이니까 그라파이 또는 이래 그렇게 할 때는 그냥 글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제 영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다는 개념을 생각을 하고 신학적인 의미가 부여될 때는 사실은 그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도 옳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익하면은 어떤 표준이라는 그 개념은 좀 사라지고 증거가 된다는 개념이 사라지고 이제 일반화되는 하나의 책으로서 아주 좋은 책, 또 위대한 책, 뭐 가령 사서 삼경 이렇게 할 때 사서 이렇게 할 때는 그 영어에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더라고. Four books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서, 그다음에 삼경 이렇게 할 때는 three classics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그러니까 클래식 하면 증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아주 우리 그 증거가 되는 그런 글들을 우리가 클래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할 때 아마 이거는 아마 경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성경하는 성서라고보다는 성경하는 것이 더 맞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아마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경하는 이유는 성경은 이제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고 그 계시로서의 증거가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마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아담의 창조가 언제쯤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리고 한 것은 하나 이제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현대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자체가 세계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하느냐 하는 이 세계관 자체가 너무나 이제 진화론적인 세계관,
거기에 깊이 물들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반성을 해보지 않고 전혀 생각 다시 한번 재론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대 문제라든지 지구의 연대 문제라든지 가령 그 역사를 이 인류 역사를 생각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전부 진화론에 설명하는 그대로를 따라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면서 과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을 하니까 과연 이게 이제 성경이 제대로 그게 수용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현대에 가지고 있는 이 소위 이제 과학이라 하는 과학적이라 하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연대라든지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제 그 진화론적인 그 세계관을 전제로 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을 우리가 한번 회의를 제기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그 가능성 또 연대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느냐 할 때에 충분히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가능성 여지들이 있고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이게 이제 같이 생각해 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 그 고고학을 연구를 하고 한 사람들은 적어도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고고학의 발굴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인류의 역사를 한 자고자 이 요새 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가령 또 그 다른 어떤 이제 그 우리가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 방식들 이런 방식들을 그걸 하면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만 년짜리도 있고 한 5만 년 되는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10만 년 내내 되는 여러 가지 짜리도 있어요. 방식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방식들을 다 제쳐두고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옛날 진화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그 이제 데이터 측정 방식 그것만 가지고 그것이 유일한 어떤 과학적인 방식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이야기되고 있다는 자체가 그건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류 창조는 과연 언제쯤이었을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본 거죠. 그럼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한번 언제쯤이었겠다는 생각을 한번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안 하니까 굉장히 막연해져요. 우리 인류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면 창조했으면 언제쯤 창조했을지 뭔가 말하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거 없이 막 그냥 막연하게 창조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번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점 하나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창세기 1장 부분을 이제 제가 아까 읽는 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뭐가 이게 할 줄 몰라가지고 잘 안 되네요. 안 되는데 하여튼 그 1장을 오늘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오늘 저녁에 한 몇 장까지 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9장, 10장까지 가겠습니까? 창세기에서 하여튼 창세기 1장, 2장, 3장이죠. 1, 2, 3장까지는 창조와 타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1, 2장은 아마 창조를 다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의 특징은 또 이제 천지 창조 하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해서 현재 아마 신학적인 그 경향은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아무리 보수적인 신학이라고 할지라도 옛날에 6일 창조하신 그대로 그 24시간 창조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건 거의 아무도 없다는, 학자들은 거의 그걸 안 받아들이고,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도 이제 이런 6일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너무나 이제 꿈과 같은, 그야말로 신화와 같은 그런 어떤 이야기다는 생각이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전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6일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하게 되어지느냐 하니까, 그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구조 자체를 아예 해체해버리고, 아예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창조한 이 자체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이런 구조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셨다는 건 분명한데, 그러면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주는 교훈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해석을 하자.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창조했다. 그럴 때 빛은 흔히 말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태양 중심으로 태양에서 오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제 이게 빛과 어두움, 태양 자체가 뭐 이 빛의 근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빛을 내신 근원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태양신 숭배하는 그 숭배하는 세상에서 태양신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는 걸 강조하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빛도 창조하고 또 이게 이 발광체들 해와 달과 별들도 창조하셨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서 그래 여기서 말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하신 이 방식, 설명하는 자체는 아예 무시해버린 그런 어떤 이제 식으로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마 최근에 요새 신학적인 어떤 경향이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래 되면 이제 어디 성경 말해주는 이 자체를 그 자체로 일단 인정을 안 하고 이건 내 식으로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내 식으로 내 이해하는 대로 좌우지간 짜집기를 하는 것이 되버리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그럼 짜집기는 어디까지 할 거냐 이거지.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나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 짜집기고 어디까지는 짜집기를 안 하고, 그럼 어디까지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까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느냐, 구분할 수가 있느냐, 엄밀히 말해서 그런 문제가 사실 좀 생겨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하여튼 제 나름대로 이거를 한번 그 생각해보는 어떤 방식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문자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그냥 뭐 기본 옛날 고신 합동 이런 데서 6일 창조를 이야기하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도 사실은 그는 존중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은 틀림없다 싶어. 왜냐하면 그건 자기 믿음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인다 하면 뭐 그걸 우리가 비난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자기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그게 틀리든지 아니든지 이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참 그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 들고,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또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느냐 할 때에 달리 설명하는 노력도 해봐야 되고 달리 설명하는 그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장 이 창세기 1장의 이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대체로 이제 쉽게만 매듭지어 부르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한번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1장 1절 속에 사실은 천지 창조가 다 들어있는 것이다. 다 창조를 다 들어있는데 그렇게 창조를 해놓고 그 창조를 문학적으로 배열한 것이 나머지 설명들이다. 2절부터 나오는 나머지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문학적으로 배열한 거. 그럼 왜 이제 이렇게 하느냐. 옛날에 아마 사람들이 옛날 그 당시, 모세 당시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창조,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한 결과가 사실 모두가 어떻게 이해가 되냐. 이 6일 창조 비슷한 이런 그 문학적인 패턴을 가진 이해를 사람들은 하고 있었을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말고 주변 바벨론 창조 신화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참조를 할 때에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창조는 하나님이 전체를 창조를 하시고 나서 해놓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이와 같이 이제 배열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당시 사람들이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패턴에 맞추어서 그들이 창조를 잘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와 같이 이제 이게 문학적으로 배열을 이와 같이 6일 창조로서 하듯이 이와 같이 배열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쉽게 그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넘어갈 수는 있겠다. 그 쉽게 하나님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이 하늘에 뚝 떨어져 전혀 딴 거를 이렇게 갖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사실 계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창조에 대한 어떤 패턴, 체계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창조는 문학적인 배열이다.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그 창조는 온 세계 창조 전체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창조를 해놓고 나서 그 창조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배열한 것을 2절부터의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그것도 좀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해 주는 창조 기사의 그 구조를 인정을 하기는 하는 것인데 이 구조가 그야말로 이거는 문학적인 어떤 허구, 문학적인 구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나 이제 이 구조가 문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이니까 구조 자체는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게 이제 이게 하나의 매듭 이론이라고 할까? 그 제 아이디어예요. 제가 아이디어인데 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요음이란 말이 나오죠. 요음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요거 5절에 나오는 요 있죠. 요거 요거 가르쳐 여기 요음이에요. 요음인데 요걸 이제 날이라는 말로서 지금 번역을 성경에 거의 이렇게 사용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요음이라는 요 말이
에, 그 과연 지금처럼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네, 창세기 이 성경장에 이 요업이란 말이 그렇게 이제 24시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은 이건 24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현대인들의 이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용되는 용법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 요업이란 말이.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은 사실은 가장 우리가 이제 24시간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창세기 1장 안에서도 사실 밤낮을 이야기하고 할 때는 밤과 낮 이렇거든요. 하루에 반반이니까 낮 시간만 요음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하고.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사실 긴 기간, 예를 들면은 구약 전체가 미래에 올 신약을 내다보는 그런 관점에서 요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요음이란 말은 그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하욤 하후 이래가 그날 이렇게 하는데, 그 날 그럼 딱 하루에 한 날이에요. 한 날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한 날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면 메시아가 등장하셔서 세상에 등장해서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날, 이걸 그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날. 그러면 이 날이라는 개념 속에는 메시아가 등장해서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날은 그럼 언제냐? 재림 때 말이냐? 사실 재림 때가 아니고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때가 메시아가 등장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이제 그 날에 해당이 되는데, 언제까지가 해당되느냐? 재림에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전 그런 기간 전체를 하루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 그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날이라는 말이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 시간의 어떤 길이를 말한다기보다는 날이라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이 시작되고 마무리되고, 또 이렇게 되는 어떤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이런 과정 자체를 뜻하는 그런 의미로서 날이라는 말이 사실은 사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날에 대한 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요음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로 우리가 자꾸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여튼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하나의 계획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서 이걸 요음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요음을 생각을 하면은, 요음이란 말을 첫째 날 이래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하는 이래 말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요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의도하셨던 것이 의도하셨던 그것이 하나가 시작됐다가 이제 하나의 마무리가 되는구나. 그러면 요런 이제 마무리되면 요게 이제 하나의 매듭이죠. 이제 요 끝이 요거 마무리되는 요것이 하나의 매듭인데, 요 매듭은 또 다음에 또 시작되고 다음에 또 마무리 시에 하는 게 두 번째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있을 수 있죠. 다음 또 하나 시작되고 매듭이 되어지는 여기 이제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의 매듭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째 날 창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빛과 어두움 이거 이야기를 할 때 이것도 자체도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아마 천지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했으니까, 천지 창조, 여기 이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창조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아마 우주 전체를 다 포함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우주 전체를
다 포함하는. 왜 그렇게 이제 그 할 수 있느냐 하면 요게 이제 보통 창시 1장에 요게 베레시트 하는 요 말 속에 여기 독립형으로 쓰여가지고 이제 태초에 일어났죠. 태초에 요 사실은 다른 어떤 저 사본에 보면은 요 베타인데 요 밑에 여기 독립형이라는 표를 해놨어요. 요거는 지금 여기는 그 표가 없는데 독립형이라는 표가 돼 있어요. 돼 있고 태초에 바라 창조하시니라. 그럼 엘로힘 하나님이 그다음에 엣하 샤마임 하샤마임 엣하 아레츠 이렇거든요. 그럼 요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리라. 근데 땅은 단수예요. 단수인데 샤마임 이게 이제 무엇이냐 할 때 사실 샤마임은 그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거 이제 양수 이렇게 제가 배웠는데 양수 구분할 필요 없다 하더라고요. 요새 이제 사람들 히브리인들도 이게 이렇게 구분 안 한다. 그냥 복수로 표현한다, 이해를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샤마임을 이야기를 할 때 저거는 이제 복수형으로도 이해를 읽는 게 옳겠구나. 그러면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하늘과가 아니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러면 하늘들 하는 건 무엇이냐 할 때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현재 이제 세계 과학에서 말하는 어떤 우주를 포함해서 그야말로 하늘이라고 하는 많은 전체 세계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유독하게 이 땅을 이야기하는 지구를 이야기할 때 여기 이제 땅을 이야기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주 전체와 땅, 이 지구 땅 세계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1장 1절은 이렇게 하면서 2절에 들어와서부터는 사실 이제 이 땅에 아래 적했으니까 이 땅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서부터 지구 중심의 어떤 그 형성 과정을 말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지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날 이렇게 땅 중심으로 해서 땅이 이제 공허하고 혼돈 속에 있었는데 이제 토후와 보후 이렇게 하죠. 어두움이 어두움은 이게 어두움이거든요. 어두움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큰 큰 기품의 바다죠. 기품의 표면에 이거는 있었다. 그래 하고 그렇게 이제 이거는 이 어두움 이거는 사실 빛이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 이제 빛이 없는 상황이니까 어떤 상황이냐 할 때에 그야말로 빛 없이 뒤죽박죽 상태죠. 이 지구 중심의 이 세계가 뒤죽박죽 상태. 그야말로 빛 없이 이거는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좌우지간 뒤죽박죽 상태에 그런 어떤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럴 때에 이제 하나님의 신은 뭐냐? 하나님의 신은 위에 물 위에 물 수면 위에 날고 계셨다. 여기 이제 새가 알을 품듯이 이렇게 하면서 날고 계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이 뒤죽박죽 상태에서 세상에 이제 질서를 부여하면서 만들어 가시는 이런 형태를 여기 1장, 2장,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예히오르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그죠? 바이히오르 빛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이제 빛이 있었는데 과연 이 빛은 무슨 빛이냐? 태양빛이냐? 이 빛은 태양빛이냐? 뭐렇게 되겠습니까? 이 빛은? 예? 예? 태양빛이라고 좀 이상하잖아요. 태양은 내전날 사실은 했거든. 태양빛이라 할 수가 사실 없죠. 자, 그런데 세상에 하던 뒤죽박죽인데 사실 빛이 여기 캄캄하고 뒤죽박죽된 이 상태 속에 일단 빛이 들어오는 거지. 빛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니까 빛과 어두움이 자꾸 생겨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빛은 어디서 왔느냐 할 때야, 빛을 어디서 왔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태양에서 왔다 해야 되겠습니까? 빛이 사실 태양에서 온 것이 아니고 빛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렇게 하니까. 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신약에서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고 했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 빛이 어떤 빛이나 알 수는 없지만 자오지간 빛의 근원이 누구시냐 할 때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태양에서 오지 않는 빛, 어두움 세계 속에 하여튼 빛을 공급을 하시기 시작을 한 것이.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1장 1절은 이렇게 해서 뭐 어둠이 오니까, 어둠이 닥쳐오니까 또 어두움이란 한 부분이 생겨나고, 또 이제 밝은 부분이 이제 빛이 있는 세계가 또 이제 생겨나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어떤 운행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런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첫째 날 하셨구나.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내신 이 빛을 해와 달과 별들은, 특히 해는 어떤 의미에서 해가 이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관장하는 자로서, 발광체, 관장하는 자로서 해의 역할이, 해와 달의 역할이. 그래 처음에 이제 하나님 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빛을 그냥 놔두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관장해서 해로 하여금 이렇게 그 빛을 관장하고, 또 해와 달로 하여금 또 빛을 관장하고, 빛과 어두움을 관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지구와의 서로 상관관계가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해는 자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빛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해 두신 하나의 이제 대상이다, 피조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게 첫째 날 창조하고 둘째 날 한 거는, 이거는 이제 궁창을 창조했죠. 궁창. 근데 이 궁창이 무엇이냐 할 때 굉장히 궁금해해요. 이 궁창이라면 락기야란 말인데, 락기야, 이 말이 이제 여기 가면 6절 지키면 엘로힘, 락기야, 여기 궁창이에요. 락기야인데, 물과 물 사이에, 물 가운데 락기야를 두셨다. 그 이게 이제 무슨 개념인지 사실은, 그 요새 사람들 이거는 천장이다, 그냥 천장이다. 보이니까 하늘이 뭐가 이런 거 보이니까 천장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해요. 하는데, 그 이제 단순히 천장이라고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천장이라는 이런 이해보다는 이건 아마 어떤 이제 다음에 생물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둘째 날 창조한 것이 이제 이 궁창을 창조해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이렇게 가르신, 이것은 아마 이제 이게 땅 위에서 이 지구상에 어떤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 공간,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락기야가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은 별들이 놓이는, 별들이 뒤에 가면 락기야에 이렇게 놓이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점이 볼 때는 하여튼 이거는 가까이 있는 지구 중심의 이 하늘, 이거 여기에는 이제 그 새들도 날고 인간들도 존재하고 생물도 존재하고 할 수 있는 존재 공간이 되어지고, 또 별들이 있는 곳에는 별들이 있는 어떤 존재 공간으로서의 락기야 역할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궁창을 아마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존재 공간하고 밑에 있는 이제 세계, 물의 세계 분리를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얘기 이제 셋째 날의 창조는 아마 이제 밑에 있는 이 땅과 물의 분리 이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과 무태 구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마 셋째 날에 물과 무태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마른 땅에서 풀과 심 있는 채소 과목들을 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이 아마 풀과 심 있는 채소 과목들 이거는 이 소속이 어디냐 할 때에 아마 이거는 땅에 속한 것이다는 그런 소속을 의미하기 위해서 셋째 날 여기 이제 창조에 함께 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땅에서 풀과 심 있는 채소 과목을 내신 것은 이제 셋째 날 창조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하나의 구분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요래 창조는 그럼 여기 이제 발광체를 창조했죠. 발광체 아까 이제 발광체인데 빛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빛의 창조자임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섯째 날 창조가 무엇이냐 이제 이거는 물고기, 새 이런 것을 창조를 하고 하면서 이제 어떤 그 고기류, 물고기류, 새류, 또 이런 걸 창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 했죠. 짐승을 창조하고 이래서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입장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대리적인 인격자, 하나님의 창조에 대리할 수 있는 그러면 이 창조 대리적인 인격자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형상 이렇게 했는데 형상이 무엇이냐 이할 때에 형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그동안 있어 왔어요. 네, 그런데 마땅한 정의들이 딱 부러지게 요것이구나 이렇게 정의를 찾기가 굉장히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을 찾아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냐 할 때 자기를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그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처럼 어떻습니까? 지적이고 정적이고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인격적인 것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지성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어떤 독특한 존재죠. 존재인데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고 의지하는 인격을 가진 존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격을 가진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정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이렇게 정리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성을 인격을 가진 어떤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이제 아마 정의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체다. 저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창세기 1장의 이 창조를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 속에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종류나 형체나 이런 큰 덩어리만 가지고 이제 창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지 좌우지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아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한 날이라는 이 개념은 상당히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시작되고 하나 마무리되는 하나의 그런 개념으로서 나를 이해할 수 있다. 그 길이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할 때에, 그 길이는 사실 우리가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이 한없는 어떤 긴 기간도 이 날이란 말로, 한 날이란 말이라는 말로서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여기 이제 하루를 이렇게 하루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하니까, 좌우지간 이거는 시간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규정하는 용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시작되고 진행되어가 마무리되는 하나의 그런 어떤 매듭짓는 요것을 표하는 그런 어떤 말로서 이옴이란 말을 한번 사용을 해서 이해를 해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될 때에, 그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 요 이제 이럴 때, 그러면 그 과정 길이는 얼마나 될까? 길이는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막 어쩌면은 많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길이는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길이는 문제가 안 되니까. 하여튼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고자 하신 그 의도가 마무리되는 그 기간, 요 과정이 첫 번째 것이다. 둘째 날은 요 과정이 둘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시간적인 이거는 아마 자유롭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시간적인 이해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보면은 2장 창조, 2장의 이제 창조도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는 주로 이제 인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를 말하고 있는데, 흔히 이제 2장 창조를 흔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이거는 전성이 말하자면 다른 전성이다. 흔히 이제 좀 서양 사람들, 독일 쪽에 이 비평을 많이 하던 사람들은 그래요. 창세기 1장은 이건 엘로힘의 문서다. 엘로힘의 문서. 주로 이제 엘로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엘로힘 문서에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2장부터는 뭐냐, 그 여호와의 문서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창조를 표현하던 세상 창조에 대해서 말한 창조 기사가 하나 있었다. 여호와라는 문서로. 그럼 1장에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창조를 이야기하던 창조 기사가 또 하나 있었다. 별도로 옛날에. 그런데 이게 이제 서로 별개 없이 상관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던 어떤 전통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후대 이제 성서 기록자들이 이걸 바인딩을 했다. 특히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든지 바벨론 그때 좀 해가지고 성경을 이제 편집을 해 가면서 이걸 하나로 바인딩을 했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2장에 들어와서 2장 창조 기사는 여호와 문서에 속했던 창조 기사이기 때문에 1장의 창조 기사하고는 별로 그저 상관없이 없는 하나의 이제 창조 기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2장은 2장대로 그냥 막 읽어 가죠. 가는데, 그래 하면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1장 창조 기사하고 2장 창조 기사하고
사실 이제 연관성이 별로 거의 없어요. 전혀 별 연관성이 없이 이거는 별개의 하나의 창조 기사로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문서끼리 서로 나중에 하나의 바인딩 된 것이니까 처음에는 이건 별개 따로 돌아다니는 거지. 따로 돌아다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렇게 할 때에 그것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거 한 추측이지. 그런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되느냐? 예, 이렇게 생각할 때야. 그럼 그렇게 말할 근거는 좀 희박하지 않느냐? 그럼 그러 되면 또 하나님이 그러면 계시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대관절 언제부터 어느 게 계시냐 그러면 이게 계시냐 옳은 계시냐? 그럼 두 개 합쳐졌으면 이때부터 계시가 시작된 게냐? 판단하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겨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1장 창조하고 2장 창조를 생각하면서 2장에는 뭐냐 하면은 에덴 인간 창조하고 에덴 창조를 초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대. 그래서 이제 아까 영험이라는 그 말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의도하신 그 계획이 시작되고 하나의 맺어지는 이런 과정으로서 이해를 하고 나면은 사실 여기 이제 그 1장에 사람 창조하신 거하고 2장에 사람 창조하신 거하고를 좀 매치시켜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장에서 창조하는 거는 1장에 그 여섯째 날 창조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는 짐승들 다 육체하고 다 이제 짐승들 창조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본받는 닮은 사람을 짓자 이렇게 하고 사람을 지었으니까 그럼 이 태어날 하루 같으면 생각을 하면 짐승들 다 창조하고 사람 언제 좀 짓을까? 그럼 짐승 창조하면 적어도 한나절은 걸리실 거고 하루 치면은 그러면은 사람 창조는 적어도 오후부터 시작했으면 오후에 안 걸리겠느냐? 그래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래 그게 1장이 주는 그 어떤 이미지거든. 1장이 주는 이미지인데 2장에 들어와 보면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땅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게 언제 그러면 언제 창조했단 말이고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생겨나요. 의문이 생겨나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영험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그 창조가 시작되고 하나의 마지막 사람 창조서 마지막 맺어지는 이런 어떤 개념으로 우리 이제 사건 개념으로 이해를 할 때 매듭을 짓는 것으로 이해를 할 때에 아마 요 시간은 한나절 이런 우리 개념을 매일 필요 없잖아요. 없고 그래서 뭐 짐승들 창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또 적당한 시간에 또 사람을 지어서 창조를 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은 2장에서 2장 읽는 것이 굉장히 좀 그럴 수가 있겠구나. 사람이 하나님이 그 이제 에덴을 중심으로서 인간 창조를 중심으로 하니까 인간 창조하는 그 창조의 상황 배경을 초점으로 해서 2장은 서술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2장을 이해를 하고 2장은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그거 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 2장은 사실 그 창조를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기 이제 인간 창조를 초점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여러분 보시면은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그 4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래놓고 저는 이걸 이제 사실 앞장 창조까지 연결해가 4절까지는 1장에 속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하고 5절부터 여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경쟁할 사람이 없어서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셨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1장에 창조하신 그 여섯째 날 창조를 그 창조의 매듭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 사람 지으신 그 땅에 아직 비가 안 내리니까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돌에 당연히 초목이 아직도 거기는 안 나지 않았고 밭에도 채소가 아직 안 났구나. 사람 창조하는 그 중심 상황이 그렇겠구나. 그리고는 어쨌느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에 적시는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는 여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사람이 생명이 되시니라. 사람 창조를 이해를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이거는 창조 당시의 주변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니 사람이 생기에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그저 생기죠. 그저 하나님의 숨이에요. 그걸 불어넣으니까 그 코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생명이 됐다는 말은 이건 우리 번역이 참 굉장히 좀 이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부르키는 것 같아요. 이 생명이란 말은 그냥 생물이에요. 생물. 살아있는 생물이 됐다. 왜 그 생기가 불어넣었을 때 그냥 흙덩이였어요. 흙과 삐진 흙덩이였어요. 그런데 그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니까 살아서 움직이고 다니고 말도 하고,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당연히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진 그러한 어떤 존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다. 이 생명할 때 우리 영하니까 여기서 막 흙은 육체고 영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영을 불어넣었구나. 그 영과 육체의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인간 이원론, 이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영과 육체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도록 우리 한국 교회는 아마 거의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건 이제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도록 했으니까, 그래서 산 존재, 살아있는 생물체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 영과 혼 또는 영혼과 육체 이렇게 우리 사람을 아마 이분법으로 분리하는 이런 거는 좀 아마 벗어나겠다 싶어요. 영혼과 육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거 하니까 흔히 이제 그 조직신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더라고. 왜냐하면은 사람이 그러면 요새 그 후에 계속 사람이 태어나고 하는데 태어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그럼 하나님이 언제 창조해 주느냐? 수정할 때 그때 영혼이 창조를 딱 집어넣어 주느냐? 안 그러면 그러면 태어날 때 그때 영혼을 확 집어넣어 주느냐?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어요. 해결한대 이런 게 해결한대. 그 조직신학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돼요. 언제 그 한 영혼을 영혼이 그러면 영혼 선제설이냐? 이전에 하나님이 큰 영혼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이 태어날 때 그때 좀 속 집어넣어 보느냐? 이게 그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생겨나더라고. 그래서 참 그렇게 해결할 것이 아니구나. 여기는 일단 인간은 우리가 영혼이라 하지만은 영혼이라 하는 건 맞죠. 하나님 앞에 선 존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혼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이거는 자체가 하나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 생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거 좀 중요하잖아요. 이 말 속에는 인간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게 사실 꼭 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능을 할 때 이게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 인간은 무엇이냐 할 때야. 그건 한마디 흙에 불과하다 할 수 있어요. 흙에 불과하다. 인간의 가치는 흙이다.
그럼 짐승도 흙이거든. 짐승도 흙이. 또 새나 짐승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에 그것도 하나의 이제 네페시 하야 그렇게 생명 있는 생명체 생물로서 하나님이 흙에서 지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런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오로지 인간으로서 인간이 존귀하다 할 때 무엇 때문에 존귀하냐 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노릇을 제대로 할 때에 인간이 존귀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건 아마 성경에 선언하는 인간론에 있어서 아마 절대적인 아마 그 선언인 것 같아요. 절대적인 선언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할 때 글쎄 그 사람은 아만 기사도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예, 네 헐기다. 헐기다. 그리고 옛날에 어떤 이제 학생이 열심히 특심한 학생이 있었는데 서울대학에 갔다 학생들. 여학생들한테 전도한다고 가다 네 헐기대. 하나님 모르면 헐기대. 이런 여학생들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 어떤 쇼크를 받아가 큰 하도 사고 뭉치처럼 이렇게 그 사람을 경계를 하고 아마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능하지 아니하는 인간은 이거는 흙에 불과하다. 흙에. 그렇게 이럴 때 사실은 이제 인권 뭐 이렇게 뭘 말할 수 있느냐 할 때 물론 우리가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인권 가지만은 참 인권 그리고 흙이 저끼리 막 이렇게 야단 보석을 부리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우리는 똑똑하다, 우리 인권이다 이렇게 하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를 하고 이 인간을 어디냐 에덴 동산에 데려가서 사람을 거기에 두죠. 왜 두느냐 하면은 동산에서 동산을 돌보고 지키도록. 그런데 그 15절 가면 아주 재밌는 이제 말이 나와요. 15절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의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사실 두삭 하나님의 말이 그 히브리 말 그 해놨죠. 그 누아흐 그런데 야니 해후 이렇게 바이야니 해후 베간 에덴의 동산에 쉬게 하셨다. 안식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두신다니 그냥 이래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신 그 에덴 동산에 그 안에서 인간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자체가 안식이다. 안식이다. 그걸 하면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쉰다는 안식한다는 말하고 쉰다는 말하고 사실 이거는 거의 같은 뜻으로 단어는 다른데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같은 뜻으로. 그래 요 말이 이제 어디서 써 있느냐면 창세기 5장에 가면은 노아라 하죠. 노아 5장 29절에 가면은 노아를 이야기하는데 이 노아가 5장 29절 한번 볼까요?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기 안위하리라 이렇게 해놨죠. 근데 이 노아인데 사실 안위하리가 노아가 어떻게 하느냐? 저주받은 세상을 풀어주는 자로서 풀어줌으로써 우리에게 안위를 가져다 주는 자. 여기 뭐냐면 안식을 이루는 자예요. 안식을 이루는 자. 안식을 가져다 주는 자. 그래 그런 뜻으로 노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노아. 요 노아하고 이제 요 에덴의 상태하고 사실 같은 어떤 맥락이 이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있는 자체,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체가 이게 무엇이냐 할 때에 이게 그냥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합니까? 동산을 뭐합니까? 돌아보고 지키도록. 이게 내 앞다 하나죠. 내 앞다. 예. 그 이제 내 앞다가 내 앞다 이리 발음하면 안 돼. 여기서는 이제 내 없다 이리 발음해. 내 없다 올 수 없나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는 아바드라는 또 종로로 산다 할때 그 말이에요. 단어가 종로로 산다. 종으로 섬긴다. 그러면 이제 동산을 섬기고 돌보는 거. 그 다음에 샤마르라는 이 말은 지키는 거, 킵하는 거. 뭐가 동산에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거. 이 일을 누구한테 에덴에 두셔서 사람에게 맡겼는데 사람은 사실 그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에덴에 거주하는 요 상태가 무엇이냐? 여기 안식의 상태, 안식의 상태. 그럼 안식은 사실 쉬는 게 아니죠.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뜻을 잘 받들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뭐냐? 안식이에요. 요거하고 2장 4절의 안식하고도 서로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어. 2장 4절에도 이제 2장 일곱째 날을 2장 3절에 그러죠.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했다 할 때는 사바트라는 말을 써요. 사바트. 히브리 말. 그뭐 일이네. 설 일이 아니네. 야. 조금 이제 사절을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사바트. 아세비 멜락도 아사 엘로메티엄 사바트 요 나오죠. 사바트 예, 사바트 위홀 멜락도 아셀 바라 엘로힘 라솥 하나님이 만드시던 그 모든 일에서 쉬셨다. 안식하셨다. 중지하셨다. 중지하셨다. 그럼 중지라는 건 사실 단순히 중지가 아니고 왜 중지입니까? 완성을 했기 때문에. 할 거를 자기가 하실 그 일을 매듭을 지었어. 야, 끝이 났으니까 요만큼 이제 저는 한 매듭 지었다. 매듭 다 지었어. 창조하신 그 일을 매듭을 지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지라는 하시는. 그러면 중지라는 이 말은 안식하는 요 말, 안식이라는 이 말은 뭐냐? 1차적으로 보여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있다. 완성이 됐다. 이상이 없다. 하나님이 뜻하시던 것이 이상이 없다. 그걸 표하는 것이 그것이 안식, 쉬는 것이. 그러니까 쉰다.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사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 하면은 그저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일을 안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안식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주일 되면 하루 종일 일하죠. 새벽부터 일하잖아요. 새벽부터 일하잖아요.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일학교 하고 이렇게 하면 젊은 청년들은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일해.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하는 그것이 예수님 말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성전 안에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루 종일 제사 지나고 잡아가 소 잡고 양 잡고 해가 제사 지나가면서 일하는 걸 너가 못 읽어봤나? 그걸 했거든. 구약에도 일을 했거든. 그거가 신약에 똑같이 그래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그게 안식이냐 할 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뭐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이에요. 그럼 다 하고 일 다 하고 이제 하루 일 맡겨준 일 다 했다 하면 어디에 다 가십니까? 나머지 시간이 짜투리 시간이 있으면 어디에 됩니까? 그러면 성경만 읽고 막 기도만 하고 그래 해야 됩니까? 그래 합니까? 사실 성경만 읽고 기도하면 좋지. 그런데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면 하려고 하면 그게 되느냐? 그게 되느냐? 그래, 그런 걸 이제 강요를 한다 하면 그게 뭡니까? 사람을 너무 이상 신과 같이 마치 강요 그렇게 만드는 게잖아요. 하루 종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다 했으면 나머지 짜투리 시간 나머지 나거든. 뭐 집안에서 놀러도 가고 산보도 가고 아들 공도 차고 그게 육신에 쉬는 그건 안식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쉬는 건 안식이거든. 안식이거든. 그러면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랑개혁교회는 보면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나면 오전 예배를 다 해요.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는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당에 장로님들 모아가 목사들 또 그것도 무슨 회의하고 또 어른하고 이 사람이 하루 종일 그거 하거든. 뺑뺑이 돌리거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화란 그 개혁교회는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나와가 큰 이제 서로 이제 교제를 해요. 사랑의 교제를 할까. 그런데 그건 이제 밥 먹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매로. 그 이제 남아프리카 그 개혁교회 가니까 그러더라고. 그냥 무슨 주스를 한 잔씩 전부 다 주더라고. 주스를 한 잔씩. 그 주스를 마시면서 참 아는 사람들 서로 인사하고 다 말을 나누고 그래 하고는 다 이제 돌아가더라고. 집 돌아가고. 집 돌아가는 자기 가정에서 뭐 아이들 가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뭐 산책도 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안식을 누리는 거지. 안식을 누리고. 그럼 이제 주일날 뭐 모임은 없어요. 장로들 모이면 안 해요. 장로들 모임 언제 하느냐?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이나 이럴 때 저녁에 모여가 어느 날 거 있고 이러면 주일날은 이거는 우리 안식을 표하는 날이니까 안식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자. 이래가지고 이제 다른 일을 거의 잘 안 하도록 계획을 안 잡더라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안식은 쉬는 것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안식을 존중하고 이 뜻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안식이지. 그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이런 류의 안식 개념은 아니더란 거.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좀 한번 되씹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로 이 장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나무, 선악을 나는 나무. 아, 그래요? 그 됐습니까? 예. 8시 다 돼가네요. 8시 다 돼가네요. 목사님 그 안식이라는 거를 예.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하나님 안에 통치를 받는 자체가 그냥 안식이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쉬는 거는 사람마다 자기가 뭐 일주일 내내 이래도 피곤 안 하는 사람은 안 쉬도 그만이고 그만이고. 또 뭐 일주일에 4일을 쉬어도 3일만 쉬어도 4일하고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은 또 쉴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쉬고 안 쉬고 그 자체에 뭐 의미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데, 예, 사실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쉰다 하는 자체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죠. 그냥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안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도 이제 쉬면서 이걸 이제 다른 시위하는 서로에게 공동체에게 시위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식이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제 이 안식 쉼이지. 그리고 뭐 딴 할 거 다 하고 자기 또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해야 되죠.
해야 돼. 그리고 어디 초상이 났다 가봐야 되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가봐야 해봐야 되죠. 자기가 꼭 해야 될 뭐 학생들 옛날에 공부를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했거든. 그때 공부를 못하고 해가지고 주일 되면 그때 공부하면 죄다 해가지고 월요일에 시험 쳐야 되는데 주일날 공부를 못하고 하니까 그 진짜 큰 일이더라고요. 그 고민이 보통 고민 아니에요. 저는 엄청 고민했어요. 엄청 고민했어요. 그리고 주일 가가 뭐 그래 공부 안 하고 하면 언제 공부합니까? 한데 그걸 공부 안 하고 12시까지 밤 12시 주일 12시까지 땡 해가 새로 그때부터 공부됩니까? 이미 밤이 넘어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참 그런 문제가 너무나 저는 많이 고민을 많이 하면 컸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게 참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 교회도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은 주일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주일 안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예를 들어 그냥 막 교회가 예배하는 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이제 성가대 막 하다가 이래 성가대 지휘자를 하다가 회사에 자기가 일찍 서 있다. 그럼 이걸 어째야 됩니까? 어째 됩니까? 요새 그럼 여사로 가지 가는 거. 그런데 제가 그거 할 때는 그거 가면 안 된다 했어요. 그럼 죄다 했거든. 죄다 그거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제가 그뭐 목사님 갔다 와서 뭐 갔다 그도 뭐 갔다 와도 괜찮습니다. 제가 의하고 이제 보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탈로가 나가지고 나중에 야단 났지. 그니까 그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이 문제가.